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에 이 신약과 연결해가지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뭐라고요? 보라라는 표현. 이 이제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고요.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목하여 자세히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끌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설교라든지, 누가 어떤 연습을 할 때, 정신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장면과 그러한 시점에서 이 behold, 주목하여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간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신지와 같은 위태위태한 그러한 존재들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여기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이사야 42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러한 표현과 달리 외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와 조금 차별되죠. 조금 구별됩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조금은 그 성향적으로 볼 때 다른 모습이 이 예언서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지 숨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세요?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요즘에는 갈대가 많이 있으면 거기 사진 찍으러 간다고. 지금 웃으시는 분은 한 번쯤 가보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갈대 비슷한 분홍빛 또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핑크로리. 네, 그런 비슷한 것에 사진 찍으면 예뻐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갈대라는 것이 그 하나만 있으면요 정말 불품이 없어요. 근데 갈대가 많이 있으면은 멋지죠? 이뻐요. 이쁜데 이 갈대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했다. 그러니까 갈대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연약한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가 상했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뭔가 어디가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 입은,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처 입은 갈대는 어떨까요? 원래 갈대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밀려 높기는 해도 부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이고 부러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원래 갈대 자체가 연약한데, 그렇지만 원래 갈대는 쉽게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는 꺾이고 부러지고 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꺾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요, 바로 그러한 갈대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갈대에 대해서도 귀한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어릴 때 가끔 정전이 많이 됐죠.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니까 40년, 50년 전 이때는요, 정전이요, 밥 먹지 됐다가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이 정전됐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하면요, 등화 관제 훈련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등화 관제 훈련 해가지고 여기 사랑니 이쪽은 안 하셨나요? 도시는요, 그래가지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좋은 커튼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이불을 갖다 줘. 이불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등화 관제 훈련,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왜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냐면은 이 북한에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이 위에서 볼 때는 이 담배꽁초, 성냥빛만 있어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있는 이러한 불빛이 밖에 새어나가면은 이 폭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등화 관제 훈련 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뭐 합니까? 이렇게 다 치고 나서 또는 정전이 되고 나면은 촛불을 켰어요. 그러면은 촛불을 켜면은 어린 시절 뭐 합니까? 켜 있는 걸 가만히 봅니까? 아니면 한번 꺼봅니까? 많이 꺼봤어요. 끄고 또 켜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촛불이 다 타가지고 촛능이 밑에 깔리죠. 예, 깔리고 이제 이 심지가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심지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긴 심지가 참 희한해요. 이 타면서 위에는 타가 없어지면서 점점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되면은 그 심지가 이제 꺼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심지가 꺼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죠. 뭐가 발생해요? 빛과 열이 아닌 뭐가 발생해요? 그저 끓는 것 같은 연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한 생명이 거의 꺼져가요. 자, 여기서도 특별히 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할 때는요, 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거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 꺼져버리면 연기가 나고 끓음이 나고 냄새나는 그러한 상태에 직면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어쩌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왜 그럴까요? 뭘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또한
모든 나라, 모든 성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복음의 그러한 능력과 교훈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또한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상처 입은 갈대와 같이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환경에서 너무나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수 있는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한대요. 성도가 아니죠. 그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러한 쾌감이 있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내려고 해요. 어떤 이들은 정치가로, 어떤 이들은 명예에 있는 어떠한 자리를 얻음으로써, 자,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써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나를 존경하시오,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자들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알고 더욱더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라고 심중에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곧 우리가 이제 한 달 있으면은 이제 교회 추수도 할 거고, 지금 벌써 여러 장로도 추수하시면서 우리 농부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올해가 풍요롭다. 오늘 소출이 좋다. 네, 그 부자가 어때요? 야,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내가 곡간을 더 이상 둘 데가 없으니 야,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그러면서 나름 주판을 튀기면서 계산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더 부자가 되었네. 그렇게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교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았던 바로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던 심지였는데, 꺼져가던 등불이었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살아나고 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던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그 이후예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는 나는 상한 갈대라, 나는 꺼져가는 심지였다 라는 이 나의 첫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이 자각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상한 갈대야,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시며 살리신 거야. 그러므로 너는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로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후세들에게 오해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 말로 요즘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쓰면 괜히 죄송한데 꼰대라는 말이에요. 꼰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꼰대라는 말의 뜻이 뭔가 뭐라고 하죠? 고집세고 타협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펴고 이제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성세대 또는 어른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나 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신세대들이 앞선 자기 부모 세대나 자기 윗세대를 가르쳐서 자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해요? 아마 꼰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 유해하냐면 사실은 지금 나이가 노년이든 또는 중년이든 청년이든요, 어릴 적에는요 다 어떠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자라서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내 젊은 밑에 사람들하고 나는 잘 살 거야. 자, 직장에서 봐세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내 부하 직원 내가 정말 잘해줄 거야. 군대는 제가 사병이 아닌지 잘 모르는데 군대도 아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훈련 마치고 가서 이등병 달고 자기 자대 가서 그 힘든 생활 지나면은 내가 상병 달고 병병 달면 내가 잘해줘야지. 물론 잘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언론인, 장로님, 권사님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그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애쓴 그러한 모습이 뒤에 오는 세대들은요,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장로님 이름이 함중길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젊은 시절 미국 가가지고 모든 막노동을 다 하신 거예요. 건축하는 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사람들을 부리며 이렇게 건축을 자기가 노도를 따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이 교회도 충성하시고 했는데, 그때 제가 딱 봤더니 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그 한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나이 많으신
그때 그분들이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때. 지금 살아계신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이민 1세대들이에요. 거의 이민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옛날 일제시대 말고 새롭게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미국에 간 거의 1세대들이거든요. 1세대들이. 이게 그 이후에 미국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꼰대다라는 그러한, 그리고 전혀 자기 주장만 펴지 고집만 피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아니고 우리 너무나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2달 동안 교회 수양관을 지었어요. 교회에서 수양관을 짓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교회 수양관을 짓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교회 주말에는 전도사하고 주중에는 저기 멀리 교회에서 차 타고 2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완전 시골, 미국에 말하는 깡촌 시골에 가가지고 2달 동안 건축 일을 했어요. 교회 수양관을 짓는 일. 그때 2달 동안 제가 그분하고 먹고 자고 일하면서요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봉사를 하면요 사람들은 뭐 할까요? 공사를 맡았어요.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 여기는 없으시죠? 건축하는 분들이 공사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공사를 해서 뭘 할까요? 땡겨 먹어요. 냉겨 먹어요. 삑단 쳐요.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그러기 좋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이 지었죠? 여러분, 교회가 지어지면 지을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최근도 제가 있던 교회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들어간 돈만큼 지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2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분이 저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아요. 그분 돈 안 받아요. 그분은 엄청난 실력자예요. 기초부터 땅을 파고 지붕을 얻는 것 다 하셨어요. 내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했고 돈 안 받고, 그리고 실력 없는, 써봐야 별로 쓸모없는 전도사 학비하려 돈 붙여준다고 그때 하루에 일당 100불 주셨어요. 큰 돈이에요. 100불하니까 불리고. 여러분, 그때는 100불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14만 원. 네, 지금 요즘 일당이 14만원이라 별로 크지 않아도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교회 돈 1불, 거기는 불이니까 달러니까 1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집사들이, 이 후배들이 이러저러해가지고 막 꼰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라 진짜 혼나야 되니까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자기 삶을 드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한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마음이 또 새롭게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신 또 우리 귀한 우리 언론인, 장로님 또 권사님들 충성하시고 자기 삶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겸손이 있어요. 그 함장로님이 막 그 다른 사람들이나 그 거래소나 이렇게 할 때는요 당당해요. 당당하게 해요. 그런데 일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같이 일할 사람들에게요 얼마나 겸손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자, 우리는 뭐합니까? 자기 거래처나 뭔가 자기하고 거기에는 굽신굽신하고 여기 와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거 나와요. 그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웨이터나 이 직원한테 막 화를 내요. 그때 이 주인인 사람이 와가지고 예,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거기서 막 이 자기 직원을 핀잔을 주고 혼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일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거꾸로 또 도깨비라는 것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주인공,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주인공, 여자 주인공하고 또 젊은 여자, 그게 어떤 사람이 와서 혼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직원을 편들어주고 그 손님과 피차게 싸워서 오히려 쫓아내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에서 이 직원이 힘을 얻고 신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런데요 보다 이 안에서는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그래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42장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뭐예요? 선교.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이방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방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쉼없이 행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출발은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 심지였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겸손함 속에서 나를 인지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설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러한 복음을 그 사도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겸손히,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외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는요, 정말로 그들도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들을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